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은육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이 히브리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또 아직도 유대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인 같은 한 동포였던 식구였던 한 형제 자매라고 불렸던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지요. 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겪어야 됐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신약에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많은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이 힘든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그들 중에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그래요. 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의 믿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고,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누가 거룩한 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누가 거룩하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그 거룩성은 무엇에서 우리가 찾아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야.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성의 의미를 찾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사람이 또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보통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사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다양한 곳에서 그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거룩하냐 아니냐, 그 교회가 거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배도 철저하게 예배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예배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잘 감당해. 그러니 저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거룩의 이유, 거룩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 내 모습을 보면 야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거룩하지. 저 교회는 이래서 거룩한 교회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을 해서 평가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인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클레세우스라는 이 단어는 말이에요. 부르다, 부르다, 원래 부르다, 또 초대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누가 초대를 하고 누가 초대장을 받아요? 여러분 초대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초대를 한 사람이 주인이지요. 초대를 했으니까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장을 주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목회자도 그렇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만큼 쌓이게 되면 이만큼 목회의 연륜이 차게 되면 이것도 내가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어떠한 이 지난주에 우리 중부 연회가 열렸는데 말이에요. 연회 장인 이제 감독이 세워지죠. 또 감독을 뽑는 그러한 감독 선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 말부터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면서 내가 감독의 자리에 오르고 감독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이만큼 목회의 연륜이 차고 내가 이만큼 목회를 잘하고 거룩한 목사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는 것들이 마치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형제들인 너희들, 그건 무엇 때문에 얻게 된 거냐?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거룩해졌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누었었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고, 또 후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가 앞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또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인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동족들인, 형제들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었고, 떠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 앞에서, 죽음과 같은 혹독한 시련들 앞에서도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부르심 안에서 떠나가지 말고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만, 주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만 너희는 여전히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히브리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런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이들에게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만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2022년 4월 24일 주일이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과거 2000년 전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던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그러한 극심한 환난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2022년 4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죽는 일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북한, 다른, 이슬람권, 이런 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만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우리가, 김포 장기동에 딱 나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장기동을 딱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녀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이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서 모든 재물 빼앗기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일?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매장당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사탄은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우리를 세상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교묘하고도 집요한 공격으로 우리를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끌고 가게 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심한 박해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꼬드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핍박이 아니지만, 박해가 아니지만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공격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그것만이 너희가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탄의 공격과 미혹 앞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 이 원래적 의미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주목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바로 여기서 의미가 좀 더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주목한다라는 의미에서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깊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세밀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세밀하게 깊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그렇게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는데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주님을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의 깊게 보라는 것, 집중해서 보라는 것, 세밀하게 깊은 관심, 그렇게 목적을 두고 주님을 바라만 봐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이 말은 고백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 우리가 믿는 도리의라는 뜻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원뜻은 보내진 자, 파송된 이 대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분은 보냄을 받은 분, 파송된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물론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건 조금 다른 거죠.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의미가 달라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 많은 제사장들 위에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그럼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의미를 히브리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고 주목해서 세밀하게 보아야 되는, 그렇게 온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만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예수님의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에 또 이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온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바로 그렇게 거룩함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 거룩함의 자리를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오직 그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만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서도, 세상의 모든 다양한 그런 유혹과 환난과 어려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러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깊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것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에서 또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들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는 이 말,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엉뚱한 예수님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러다 보니 진짜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존재가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세밀하고도 집중해서 온 관심을 쏟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의 말씀대로의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